오늘은 32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2019년 첫 달의 첫 주일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주님 나타내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가 더듬어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생활에 실제 나타난 주님을 통해서 얻어진 자기 처리, 자기가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형제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참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이 말씀 안에 자기를 비춰보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세상적인 많은 가치관 혹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어떤 성격 이런 모든 것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길은 하늘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과 길은 땅같이 낮다는 것을 참으로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려 할 때 아낌없이 숨김없이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 이 11장 오늘 이 본문을 12월 첫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번째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여기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는요, 남자가 15명, 여자가 3명인데 이 구약에 나타나는 꼭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제 인류의 조상 중에서 참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한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 11장만 갖고도 지금 몇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놓고 짤막짤막하게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더듬어 볼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좀 다양하다고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은 많이 보지 않고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이
사건들, 또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받은 사도 바울이 쓸 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이 이 성경 속에 그대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때 그 시대로, 그때 그 사건 속으로 한번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고집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사사로운 감정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저는 이 읽으면서 수양회 물론 가기 전부터 읽었지만 수양회 다녀온 후에 몹시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요, 계속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실 정초에는 뭐 일도 잘 그렇게 풀리지 않는 아주 차가운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으면 좀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문 걸어놓고 계속 읽는 동안에 막 얼마나 벅찬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막 너무 많은 것이 떠오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내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심정을 이제 피력하고 33절에서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지만 포인트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구 얘기일까? 다니엘 6장에 있는 다니엘 얘기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은 페르시아 시대의 총리가 되었는데 세 총리가 있었습니다. 두 총리가 그 본토에서 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포로민이고 잡혀가지고 궁중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명석하니까. 이 명석하고 똑똑한 총리를 제거하려고 두 총리만 아니라 상당한 장관들이 모여서 저걸 어떻게 없앨까라고 음모를 꾸몄는데, 왕은 이 첫째 총리인 다윗에게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총리들이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왕이시여,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왕 말고, 왕은 신이신데 왕 말고 다른 데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신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이 법령을 제거했는데 왕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왕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좋지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들 그 문서를 만들어 왔던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며칠 전에 왕께서 사인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왕 말고 왕을 섬기는 일에 몰두 안 하고 딴 데 지금 정신을 팔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발각을 했습니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누군데? 다니엘입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 그놈 넣어라. 이게 아니고 알았어. 이미 왕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으므로 심히 밤새도록 고민하고 다니엘을 오후에, 아침에 안 넣고 오후에 사자굴에다가 넣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한마디 해놓고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데, 굶주린 사자는요 사람이 들으면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왕은 다니엘을 집어넣어놓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엄청 고민하다가 이른 아침에 이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하니까 저 안에서 네, 제가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아무 문제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 나오너라. 왕이 다니엘을 불러낸 순간, 그렇지, 이것들이 음모를 꾸몄구나. 그래가지고 그 음모를 꾸민 두 총리와 가족들, 그리고 그 많은 장관들을요 몽땅 묶어다가 사자굴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려. 사자가 한두 마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고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이끄셨구나 하고 감탄하고 칙령까지 내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자고 제안한, 여기 다니엘 6장의 얘기가 지금 이
3절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는 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생각,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 얘기를 믿음의 사람들 속에다가 다니엘 얘기는 안 꺼내고 다니엘 사건만 한 줄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 34절,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34절에는 제가 두 가지 사건의 집중적인 포인트, 다시 말하면 불에 들어갔는데 전혀 불타지 아니한 다니엘 3장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60규빗 되는 금신상, 이제 폭이 6규빗이고요. 60규빗이라면요. 1규빗이 팔꿈치에서 장지까지라고 한다면 약 45에서 52cm인데 50cm로 평균 잡으면 60규빗은 몇 메타입니까? 네? 30m. 옆에는 6규빗, 3m. 그러니까 3m 폭에다가 30m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준공식 때 모든 관원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을 이 합창단 중에서 막 아주 완벽한 이제 관현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휘를 하면서 이 악기가 막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들은 무조건 이 상 앞에 절하라. 이 상은 바로 나야.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오늘 특별한 불풀무 용광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거기다 던질 테니까 누구든지 아무 이유를 묻지 말고 이 상 앞에,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는데, 연주가 시작될 때 모든 백성들이 납작 엎드렸는데 왕 옆에 세 사람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다니엘은 어디 갔지? 다니엘은 준공식 때 분명히 상당한 지위에 있던 분인데 다니엘이 없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궁중 안에 무슨 일을 하느라고 준공식 때 참석 안 한 것이 분명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이면서도 굉장히 다니엘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용해서 자문도 받고 의논도 하는 유일한 세 친구를 왕이 떡 보더니 불러들였습니다. 너 나팔 소리가 안 들리더냐? 악기 소리가 안 들리더냐?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절을 해라. 만약 절을 안 하면 불가마에 던져버릴 거야 하니까 이 세 친구가 똑같은 목소리로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에게만 경배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신상 앞에 엎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께서 불가마에 던져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만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불가마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 분노한 왕께서 7배나 뜨겁게 그 용광로를 달구어 가지고요, 얼마나 뜨겁기에 그를 집어넣는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불가에서 집어넣다가 그런 정도로 뜨거운 불가마에다가 떡 집어넣어 놓고 왕이 이제 타 죽는 모습을 보려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불가마에 3명이 있어야 될 곳이 4명이 있는 거예요. 왕이 말하기를, 여봐라, 3사람을 넣었지? 네. 근데 저 불 속에 왜 4명이 있느냐? 그분의 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닙니다. 큰 불가마에서 4사람이 막 화염 속에서 돌아다니니까, 여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았으면 나온나? 그러니까 3사람이 불에서 저벅저벅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요, 옷타는 냄새도 없었더라고. 다니엘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본 중에 너무 이 30절까지요 다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 꼭 보세요. 부탁합니다. 자, 불을 이긴 너무 놀라운 사건이 그 믿음으로 된 일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가 그 1세기에 불에 타 죽은 폴리캅 이 얘기를 해요. 폴리캅. 여러분 혹시 그 폴리캅
순교자 폴리카비 얘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분의 얘기를 읽다가요. 사실은 이 얘기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불을 질렀는데요. 불이 직접 불을 막 나무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집어넣는데 불이 쫙 옆으로 퍼지면서 폴리카프한테 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찔러버렸습니다. 피를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불 가운데서도 불을 능히 통과한 기적적 사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딱 다니엘 3장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입니다. 자, 밑에 34절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이제 구약 성경 속에 이제 전쟁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긴 전쟁사가 많이 있지만요, 제가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째, 역대하 14장에 이스라엘 남조 분열 왕국 3대 왕 아사가 이디오피아 군대가 100만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남쪽을, 북쪽은 말고. 그때 이 100만 명이 몰려온 그 군대들을요, 주님에게 의뢰하고 기도해가지고 마레사의 스바닥 골짜기에서 그 100만 명을 딱 무찔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군인 100만 명이 엄청나요. 그 당시 시대로 봐서.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 그 사건은 역대하 14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19장에는 13대 남쪽 유대 왕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쳐주러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의 송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송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찔러 버린 거예요. 기도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저는요,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싶은 성경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무찌른 믿음의 전쟁. 이 너무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서 이거를 여러분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자주 안 봤기 때문에 역대하 20장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요, 구약 성경 5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자, 전쟁에 대한 기록을요, 보기 위해서 20장 1절 봅니다. 이 일 뒤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며 싸우려 하므로, 이 군대들이 어디 와 있냐 하면요, 2절 하반절에 엔게디에 와 있다. 엔게디는 여러분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한 사람은요, 사해바다의 서쪽에 있는 아주 요새 지역입니다. 그 엔게디에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는데, 자, 3절. 요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그래가지고 전쟁 났다는데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하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면요, 아유, 전쟁이 났는데 빨리 막 많이 먹여가지고 싸우러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금식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6절. 자, 요사밧이 5절부터입니다. 요사밧이 주의 집의 새 뜰 앞에서, 성전의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오 주 우리 하나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이제 막 더듬어 가지고 솔로몬 때 이제 중공식 할 때 하나님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면 도와준다고 하셨지요. 믿습니다. 주님 부르짖으면 듣겠다고 도와준다는 말씀 믿습니다 하고 9절에도 막 소리를 치면서 이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다른 연합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냥 금식을 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14절 그때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는데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예이엘의 증손이요 마따니아의 사대손이라.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왕이 백성들 앞에 다 성전 뜰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니까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운 야시엘이라는 대언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이 전쟁은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 20장 17절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고아세 자손과 고라 자손의 족속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그러니까요 응답이 왔어요. 여기 야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듣고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얘기는 너희는 정렬하여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 나가거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너무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한밤을 보낸 다음에 드고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왕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데,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들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이 야시엘이 대언자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대언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21절 보니까 백성하고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요, 주님을 노래합시다. 그래서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딱 정해가지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 막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가사는 간단합니다. 여기요 21절 하반절에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한 국률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국률은 영원합니다 하고 노래 막 가사가 짧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하고 그거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막 노래를 부르니까요. 자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이에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유다가 광야에
파수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광야의 파수망대가 뭔 줄 아세요? 광야의 파수망대. 높은 데 올라가야 저기 보이니까요. 파수대를 톡 올려가지고 그 망대에서 이제 이 망원경은 없잖아요. 그 당시는. 보니까요. 전부 다 쳐들어온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연합군이 시체가 돼 땅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막 쫓아갑니다. 자, 쫓아가가지고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서 노략물을 취할 때 그 시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의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들을 빼앗았더라. 그것이 너무 많음으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었더라. 이야, 여러분, 왜 전쟁터에 나갈 때요 막 여러 가지 보물들을 들고 나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흘 동안 노략물을 빼앗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노략물이 시체들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의 체험을 보세요. 26절. 넷째 날,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으니 이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찬송하였기 때문이더라. 아까는요, 그 골짜기가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나타난 이 2절에 보면 엔게디에 있었다 그랬고요. 그 골짜기는 이름이 없던 골짜기였는데 찬송을 불러가지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브라가라는 말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영어로는 브레시드입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막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주님을 찬송한 결과로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날까지 바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불렸더라. 자, 그다음 이 마지막 뒷부분 봅니다. 27절. 그때 그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기뻐하며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들이 비파와 하프와 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집으로 가니라. 그 지역들의 모든 왕국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이처럼 여호사밧의 영토가 평온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그러니까요, 찬송 부르고 이제 승리를 거둔 전쟁이 브라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그거를 바울 사도가 마음에다 두고 외방의 군대들을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사탄의 권세와 어떤 대상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여기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십시오. 항상 마음속에서 20장 15절과 20장 20절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15절.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너 떠들고 네 키 크다고 네 무기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목을 자를 거다 하고 나간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는 이 전쟁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인했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이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계십니까? 너무 힘든 일을 만난 사람 계십니까? 그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주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아까 얘기했던 드고와 광야의 어떤 골짜기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돼요?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굳세게 되고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믿되 주님의 말씀을 옮겨주는 그 대언자를 믿는 것도 우리가 몫입니다. 이게 대언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저를 믿으란 말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으란 말 한 번이라도 합니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뭘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을 믿으면 굳세어지고 말씀을 믿으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잘 풀린다는 거예요. 잘 풀려.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저절로 주님에 의해서 풀려가도록 이끄시는데 우리 몫은 뭡니까? 우리 할 일. 찬송 부르세요. 감사하세요. 아이고 이거 어쩌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가라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찬송 부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기쁜 찬송을 부르면요, 그런 모든 어려움이 나가서 나중에 구경해 보니까 시체가 망대에 올라가서 좀 보세요. 망대. 우리 주님이 나의 망대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멀리 보면 다 시체가 되어 있구나. 멀리 보면 이미 그들은 다 죽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자,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서 받은 자가 누굴까 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된 일도 물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 속에는요, 구약 시대에 누가 누구를 살렸을까 하고 딱 염두에 둬보니까 제가 성경 안에서 엘리야 시대에 시돈 지역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게 앞뒤로 이게 열왕기상 17장 읽어보면요, 참 신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막 강물도 마르고 막 먹을 것도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이 사렙다 시돈 지역, 시돈이란 말은요, 이 이스라엘 북동부의 북쪽에 있는 지금 우리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레바논 지역에 한 과부가 있는 데로 가가지고요, 그 과부가 나무를 이렇게 줍고 있으면 나무를. 근데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뭐 자매님 그렇게는 안 했겠죠. 아줌마, 나한테 빵 하나 만들어서 나를 좀 주시오 하니까, 빵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요, 이 여자가 고개를 쳐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요,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밀가루통에 들어있는 우리 아들하고 먹을 빵가루하고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마지막 기름 남아가지고 이제 나무에다가 떼서 빵 만들어서, 이제 빵 만드는 거는 이제 불을 떼야 되니까 빵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마지막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너희들을 먹지 말고 나한테 먹이라. 이거 얼마나 희한한, 어디서 온 영감쟁이가 말이야, 자기들이 마지막 빵을 먹으려는데 나한테 공개하라.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네 하고 밀가루를 딱 털어가지고 빵을 만들고 기름을 부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밀가루통하고 그 기름통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털면. 기적 아니요? 이 사렙다 과부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분을 접대를 잘했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아기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가가지고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했는데 우리 애가 죽었어요. 왜 괴로움을 생각나게 합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막 울면서 부르짖으니까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의 몸에다가 싹 손을 얹으니까 애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주면서 믿음으로 사시오. 그렇게 한 것이 제 열왕기상 17장의 1절부터 24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땅에. 그래서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이 대언자 가운데서 이방 땅 시돈 지역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믿음의 여인으로 사렙다 과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 말로는 사렙다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이하의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자가 있어요. 수넴 여자. 수넴 여자에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니까요. 엘리사가 많은 축복을 나타내고 이제 애가 없는데요. 애를 하나 준다고 애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애를 막 즐기고 있는데요. 좀 어릴 때인데요. 갑자기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없는 것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요. 너무 없던 것에서 있음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아기가 얻어지면 너무 기뻤는데 그 아기가 죽으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막 자기 투정을 하니까요. 역시 그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기를요 살려냅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요 일종의 하나의 시범 케이스라든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성경에 야이로의 딸 얘기든지 나사로 얘기든지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그냥 죽은 자 일어나라 그거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는 주님의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죽음을 이긴 자요. 죽음을 극복한 자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다고 해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60년대, 70년대 사이에 사랑하는 친구 중에 몇 사람이 전도하던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이 갖고 있는 많은 정보,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정보를 많이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제가 직접 못 가고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정보를 다 좀 이렇게 물려주고 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 많이 연구한 그 많은 자료들을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막 일본 정보, 막 많은 외국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집회할 때 이스라엘 문제를 얘기하라면 그분이 강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소위 말 중동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좀 얻어오자 하고 어떤 교수님을 이제 보내가지고 형제님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연구 자료를 교회에다가 넘겨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흉보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형제님, 저 금방 안 죽습니다. 그렇게 저를 갖다 그렇게 너무 낭망시키지 마세요. 저요, 꼭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나 살려고 노력을 했냐면요. 그 암에 기왓장에 붙은 버섯이 좋다고 막 기왓장에 붙은 버섯 좀 구해오라고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막 진짜 안 죽으려고 너무 애쓰다가요. 한 달 안에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전혀 넘기지 못했어요.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사모님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많이 10년 넘도록 쌓아두었던 중동 정보를 물려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그 형제를 보는 순간에 사람은 죽음 앞에서 참 약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고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저런 형상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당당하게 형제 자매들한테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죄를 물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떨면서 과연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을까를 저를 항상 리체크하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닥쳐봐야 알지. 자네가
내가 스스로 날 보고 자네가 그때 가서 만약 헛소리하면 큰일 나니까 미리 말하지 말자고 저한테 다짐을 했는데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에 눈을 뜬 순간부터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아주 어려운 병마에 잡혔을 때도 주님 지켜주신다. 안 죽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준비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위로하고 신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 되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사망의 독에 만약 내가 밀린다면 그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있다면요. 주님이 내 살았을 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갖고 있던 욕심이었습니다.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장이 안 됩니다. 내가 살았을 때 주님 오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지 주님의 예정과 프로그램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지게 나는 살았을 때 주님 오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36절.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그 다음에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며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옛날 개혁에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게요, 이 지금 읽었던 성경 36절부터 38절까지 얘기는요, 바울의 시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요, 특별히 바울 시대에 이제 아주 고약한 황제, 로마의 5대 황제 네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네로는요, 서기 54년에 양부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아들 들어가가지고 황제의 친아들인 3살 차이가 있는 그 브리타니쿠스라는 그 아들을 제끼고 17살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 17살의 황제가 된 그 어린 네로는요, 처음에 정치를 잘 못하니까 자기 곁에서 늘 돌봐 주었던 가정교사였던요, 세네카라는 아주 철학자이면서 정치가가요, 조언을 해줌으로써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처음에 18살, 19살, 20살 이렇게 될 때에 약간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가 벌어졌어요. 집안에. 사랑하는 배다른 동생을 저 가만히 놔두면 나의 왕자리를 뺏겠다 싶어가지고 왕된 지 1년 만에요, 죽여버렸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자기가 그냥 누구 시켜서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배다른 동생을. 59년에 왕된 지 5년 만에 어머니 브리타니쿠스라는 어머니가요, 딴 사람들하고 이게 자기를 이렇게 막 이상하다, 저 네로가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좀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뭐 얘기를 듣고도 자기한테 얘기 안 했다고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네로. 미안합니다. 나쁜 놈이라면 나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3년 지나가지고 아내 옥타비아가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렸어요. 아내를. 이때 네로의 나이는요, 아까 말한 대로 17살에 왕돼가지고 왕된 지 62년, 54년에 왕되고 62년에 죽였으니까요, 사실 23살? 2살?
너무 어린 나이에 부인을 죽였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세네카의 도움으로요, 그럴 때마다 막 감싸고 막 이제 변명을 잘해가지고 모면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욕심은 궁전이 너무 좁아요. 근데 이 도시 안에 광장에다 큰 궁전을 하나 지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요, 땅이 마땅치 않아요, 땅이. 그러니까요, 늘 다니면서 어떻게 도시를 이렇게 형편없이 지었어. 도시계획을 해야 될 텐데, 도시계획을 해야 될 텐데, 자기 땅을 차지할 생각은 안 하고 도시계획 하다가요, 누구를 시켜가지고 불을 지르게 한 거예요. 64년, 그러니까요, 64년 그러니까 왕된 지 10년 만에 로마를 불을 지르게 했는데요, 자기는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렇게 시켜놓고. 불을 질렀는데, 불이 너무 아흘에 동안 불을 못 끄고요, 이 로마 시내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불이 다 재가 돼버렸어요. 그 불 타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귀가를 해가지고 이제 궁전에 돌아와가지고 막 식량을 끄집어내서 막 돌보고 옷도 막 갖다 주고 막 베풀고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좀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며칠 지나니까요, 사람들 입에서 불을 말이야, 네로가 지르게 했대. 네로가 화재를 일으켰대. 네로가 불지른 범인이래 하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네로가 불지르는 사람이라고. 자기는요, 실제로는 내부로는 불을 지르게 했지만 내가 불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꾸미고 막 백성들한테 베푸니까요, 쏘가 넘어갔다가 말이 딱 역전되면서 대중들의 이 루머 속에 네로가 불질렀대. 네로가, 그 말을 못하면, 많이 하면 죽임을 당하니까요, 네로가 무서우니까 수근수근 한 소리가 온 로마에 퍼지니까요, 원로 회의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나를 모함하는데 이거는 안 돼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핍박받고 도망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러도, 그 당시 크리스찬은 이름이 무신론자입니다. 왜? 신이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저 유대 땅에서는 어떤 희한한 예수라는 이름에 경배하는 것을 보고 그거는 미신 섬긴다고 말해가지고, 저 미신 섬기는 것들이 이 로마를 불질렀다 하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크리스찬들을 잡아 넣어가지고 막 죽이고 불지르고 사자굴에 넣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막 사자하고 싸움을 붙이고 하는 그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함으로써, 심지어는 궁전 마당에다가요, 크리스찬 3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요, 거기다 불을 질러서 밤새도록 궁전 마당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 악질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요, 와,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67년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저는 베드로 사도가 못 박힌 죽은 장소를 로마에 갔을 때 보고, 주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 당하신 고난을 너무 황송하게 생각해서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하고 죽은 기념 순교당한 자리를 가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명,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가슴이 참 매입니다. 6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막 악질적으로 막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막 핍박을 하니까 이 민심이 그것도 수습이 안 되고, 로마 시대가 지금 잿더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고, 결국은 68년도 갈바 장군에 의해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 네로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경호원들이 전부 다 갈바 장군 앞에 딱 서가지고 죽여버립시다. 저 나쁜 놈입니다. 부하들이요, 죽여버립시다 하니까요, 그를요, 원로원들이 국가의 적으로 규명을 하고 판원에 있는 별장에서 막 에워싸고 죽어! 너가 죽어! 해서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1살 때 자살하고 죽었어요, 네로가. 저는 그 네로 얘기를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때 돌아가셨구나. 사도 베드로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요, 히브리서를 쓴 시기는 66년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제1장에 몇 년도에 히브리서를 썼는가. 히브리서 1장에 바로 위에 칸막이 속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썼는데, 자, 히브리서 기록자는 바울이고 기록 시기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에 쓴 거예요. 순교당하기 1년 전에. 그러니까요, 이건 유언이에요, 유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한테다가 다 알려주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요,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다가요,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말씀까지 딱 나오고요. 띄어가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너무너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좀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도록 권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거는요, 특별한 유대 민족의 운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 민족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 은혜의 때가 끝나면요, 대환란 속에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는요,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왕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사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성령이 없으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었는데, 두 번째,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신 부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성령으로 그분이 말해주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참으로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는 얻었는데, 생활 속에 딱 뛰어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내 옛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싸우고 갈라지고 문제 생기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못된 과거가 자꾸 노출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고소하고 간음도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간음을 합니까? 근데 간음해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처방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갖고 간다고, 이 십자가로 속죄받은 은혜가 있지만요, 십자가의 능력에 연합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 고린도 교회에다가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권고를 했더니,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딱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무엇입니까? 나를 항상 죽음에 넘기움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생명을 나타낸다. 나는 이젠 죽었다. 나는 아니다. 주님만 나타나고 나는 매 순간 죽는다. 그 죽음에 넘기운 자가 성령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얘기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매여서 고통받는 우리 자아가 있긴 하지만, 그 죄에 매여서 고통받는 자아, 그것을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구원받았으면 막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은 다 그랬어 해가지고 할례를 주장함으로써, 할례와 율법을 주장함으로써 교회를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냐? 그 이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강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십자가를 가장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3단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세 단계가 뭐냐면요, 내가 죽었습니다는 말씀하고, 내가 정과 욕심도 죽었습니다라는 고백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는 이 점진적 십자가의 효능을 갈라디아에서 보여줍니다. 그럼 그게 막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야죠. 교회, 몸된 교회.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밖에 없어요. 야, 놀라운 교회의 신비. 교회가 보이고 몸된 교제가 보이고 남편과 부부 사이의 관계가 보이고, 야,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이기는 삶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뒤따른 내용이 승리자 예수 빌립보. 그래서 교회와 승리를 이끌어가는 골로새 교회의 완벽한 자기 파쇄, 위의 것만 추구하는, 땅의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 이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것이 완벽하게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거기서 멎지 않고요, 그래,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보고 싶어요. 왜 안 오시나요? 주님,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올까봐 옛날에는 두려워했는데 빨리 오시면 좋겠네 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교회. 7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와 충만한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은 교회의 다스림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주고, 청년들아, 노인들아, 여자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요 신나게 만드는, 진짜 상부상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틀렸다고 하거나 누가 틀린 사람을 지적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교회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인데,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돈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주인 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사고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것도 돈 사고를 내고 금전 사고를 내고, 노예가 도망가면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도망간 게 행운이 돼가요. 도망가긴 갔는데 골로새 교회에서 도망을 갔는데, 골로새는요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도망갔는데 로마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가가지고 만난다는 것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 간증 좀 해봐라 했더니, 아이, 골로새 교회의 모임집을 하고 있는 이 빌레몬의 종이라는 말을 듣고요, 그래? 네 나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네가 가거라.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주면서, 네 골로새 주인한테 가서, 아니야, 빌레몬한테 이 편지를 갖다 주고, 내가 너 빚진 거, 너의 문제를 다 책임진다고 썼으니 안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그는 널 죽일 사람이 아니다 하고 가서 만나가지고요, 모든 것이 풀리는, 종과 노예 사이, 노예와 주인 사이에 도저히 풀려야 풀 수 없는, 주인은요 소유권자고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물건 취급을 안 하고 그가 너에게 사고치고 도망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를 형제로 대해다오 라고 함으로써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녹아버리는 놀라운 얘기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히브리서. 유대민족의 운명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님,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민족을 향해서 주님 어찌 하시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을 통과하고 나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스케일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받게 할까? 우리가요, 우리 모임 안에도 지금 이제 벌써 2년 전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한민족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부름받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코라는 히브리 말로 부르다. 그 다음에 코리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코레.
코레아.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좀 많이 보고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싣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생전에 그 땅에다가 복음을, 이제 관광 갈 생각은 그만두고요. 관광은 나중에 가고 혹시 관광을 가려고 하면요. 그 민족을 하나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후대하라. 신약 성경을 주라. 신약 성경 준다고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을 거래할 수 있느냐? 브레드 TV에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간증들. 여러분 매번마다 듣는 사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간증 듣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좀 들어보세요. 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진짜 어제도 듣고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무심히 이건 우리한테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넘어가지 말고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적 사명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잘 봐야 돼요.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9절부터 40절까지 두 절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 막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나쁘지는 않지만요. 알맹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향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구체적으로 마음의 기도가 일어나고 그 일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야고보서가 나타나고 야고보서는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복음주의자들도 야고보서는 말이야 지푸라기 복음서야. 뭐를 율법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냐.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나타내는 행함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은요. 주님의 행하심이 안 보이면 너는 가짜다. 어떻게 네 한 입으로 찬송 부르던 그 입 가지고 남을 저주하냐. 어떻게 샘에서 단물 나오던 샘이 쓴물이 또 나오냐. 너 두 가지 모양 보이지 마라. 너 엉터리다. 가르쳐주면 주님이 계시면 단물만 나오지 왜 쓴물이 나옵니까? 자기는 충만하다 그러는데 왜 쓴물이 나옵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합니까? 기도를 내가 해요?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이게 이제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행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코어예요, 코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이 엄청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는 뭐가 있어요? 거듭난 생명과 혼을 처리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공급되어서 행함을 유도하고 믿음에서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우애의 아가페를 공급하라. 8단계의 부활의 프로세스가요, 나의 삶 속에 탁 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나와요? 그 다음. 요한 1, 2, 3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자연스러운 사랑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형제들이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무슨 트집이 생겨요? 무슨 불평이 생겨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는 것. 그것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 참된 사랑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교리를 갖고 나오는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요, 사랑이 넘치는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 유다서는 뭡니까? 거짓에 대한 경계, 사탄에 대한 경계. 그 다음 요한계시록이 뭘까요? 이기는 자, 신부, 들림받는 거, 어린 양 혼인잔치,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휴거,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알지요?
오늘 이 얘기를 마음에 지니십시오. 제가요, 신약 성경을 그냥 오늘 강좌를 했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메모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저한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점검하되 요한 1서를 통해서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주님 안에 있다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안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범죄치 못하는 것은 못하게 해요. 주님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못해. 범죄를 못해. 얼마나 놀라운 손길입니까? 저는 환난당한 형제에게 이사야 41장 10절 제 평생에 가장 제 마음을 뜨겁게 붙잡아준 믿음의 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일생을 달려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때도 그 말씀을 지니고 막 울면서 주님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만 내 마음을 토합니다. 그렇게 토하다가요, 진짜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하늘로부터 제게 음성으로 들려서 제 비천한 타락되고 절망에 빠졌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선진들이 고통당하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갑바도니아로 땅굴 속으로 사막에 헤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작은 핍박은 있지만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공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는 무덤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무덤까지 사람 매장시키는 장소까지도 허락해 주지 않던 때에 살던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주여 너무나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2019년도 이제 첫 주일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함께 합류하면서 소망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